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중간 휴식을 거치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동안은 거짓 신앙 체계, 즉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최선입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엉켜있는 삶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 의지에 사는 삶이죠. 기복신앙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자기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도 살펴본 구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에 보면 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그 말은 이게 내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은 똑같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우리가 이미 구절을 살펴봐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 20절까지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친근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존재를 내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가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구절과 같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시면요, 여호수아 22장이 어느 구절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루벤 족속, 갓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족속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원하니까 두 족속 반에게 그 땅을 줍니다. 여기 지금 아까 언급한. 그러면서 자녀들과 여인들은 거기에 살게 하고 장정들은 전쟁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마쳐졌을 때 이 두 족속 반을 그들에게 준 이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서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러는데요, 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30장 16절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아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부터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성품과 목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다해 그것이 돼야 나머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켜 그에게 친근히 행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아까 30장 15절 16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20절에 보면 세 가지가 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말에는 그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에게 친근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세 가지가 16절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말한 다음에 이어서 나오기를 그에게 친근히 행하고, 이건 20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아까 신명기 3장.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말은 여기는 빠졌는데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빼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그러면서 이 구절에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지파 반을 동쪽으로 보내면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한 핵심,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금방 읽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시편 128편 1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3절.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됩니다. 신명기 28장 9절. 제가 이 구절들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예배회복, 거짓신앙 체계 등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시편 77편 13절. 하나님의 길은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하박국 3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옳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삽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요, 타락의 본질은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은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담과 하와 사이의 온전한 화합, 자연계도 인간에게 순복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고, 이제 확장될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샬롬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가 타락해서 죄에 빠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나무 하나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브에게 와서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럼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안 죽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요, 사탄의
미혹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림줄.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이게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자리를. 그래서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죄를 지시고 대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부활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함으로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각자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행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제가 인류의 타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직 모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아직 안 믿을 때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한번 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인류의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랬던 너희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한 거죠, 살리셨도다. 그때 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면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특징을 말하기를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삶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두 번째는 사탄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즉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당들이나 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혹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그런데 그러한 어떤 무속인들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까, 소위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중세에 나오는 신화라고 생각하지, 옛날에나 그렇게 믿었지 요즘은 전혀 타당치 않는 얘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사탄을 섬기는 삶입니다. 루시퍼가 처음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사탄이 이브에게 와서 시험한 것도 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와 같이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핵심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즉 자기중심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구약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신앙이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즉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말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나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요, 기복신앙 이미 보았고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 거기 보시면 그 당시에 많은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에.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명령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잔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 핵심적인 명령, 본질적인 명령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핵심이 아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가 핵심인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 16절, 19절, 20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성경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본질적인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두 지파 반을 가나안 동쪽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한마디로 명령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길을 가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우리말에 인생 여정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은 너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라, 그 뜻입니다. 살아라. 그랬는데 그게 명령이었는데 24절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몇 구절 더 보실래요? 7장 24절 읽었고요. 11장 8절 예레미야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16장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그 불신자들의 삶을 요약했잖아요, 세 가지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은 참 많았죠. 안식일은 기본이고, 시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많은 생 제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표현하는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두고 그들이 내게로 등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을지 몰라도 삶은 철저하게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30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길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반박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도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8장 24절부터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너희가 그 말이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 자기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삶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삶.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들은 어차피 세상에서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성취되고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고요. 이건 이미 살펴봤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제시될 때 그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길을 반박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는 인본주의를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는 자기 길을 철저히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자기 길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는데, 회복된 때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그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회개의 의미에 있어도 아주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할지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프리카 데이라는 날을 정했습니다. 교회들이 연합으로. 그래서 그날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 나라 교회들이. 제가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프리카 데이에 그들이 모일 때 보니까 이런 밴드를 메고 모였는데, 밴드에가 써있는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보실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 해야 할 것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지만 사전 찾으면 되니까 볼 수는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순서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영어 성경은 다 원어에 나온 대로 순서를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나온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땅을 고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화되고 농작물이 다 병충해로 죽어지고 등등등.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 심판하신 방법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심판하셨거든요. 때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침으로 그 나라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된 삶을 살 때라도 이렇게 돌이키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은, 고치겠다는 말은 그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고요, 교회에도 중요하고요, 국가에도 중요하고요, 그 당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할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에 몇 번 설교했고요, 이 한 구절만 하나 설교하려면 한 타임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설교죠. 또 제 책 여기저기 들어있기도 하고요.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면,
회개의 첫 출발점은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비춰질 때 그 앞에 비춰진 내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 이게 보여질 때 이 하나님의 평가에 정직하고 동의하고 서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 시작도 안 됩니다. 아까 에스겔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잖아요. 회개 출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엎드려 동의하는 것이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삶에 보면 그걸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구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내 모습,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해 있는 타락한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뭐냐? 그 악한 길에 떠남입니다. 그 악한 길에 떠남. 이게 돼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를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편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날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집중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텐데, 포도나무교회는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인데요. 한 번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렷하게 비추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신실하게 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초점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지 않은,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읽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책들이라든가. 근데 특별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주변에 보기에는 주로 외국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 테이프들은 그 당시 되게 비쌌죠. 사다가 듣는 거죠. 근데 차를 타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사무실에 들었고, 어떨 때는 무릎 꿇고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해놓고 끼워놓고.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깊이 하는 것은 너무나 떠나 있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신학을 대학원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이 시대를 가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아는 데서 너무나 멀리 떨라 있는, 그게 보여지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찰 수 있는지, 그런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건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보여요. 그럼 꺼놓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설교 들어요.
그럼 다시 꺼놓고 또 그렇게 회개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죠. 정리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했던 거 다시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요. 그러다 보면 또 깨달아져요. 그럼 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설 수 있도록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빚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제 삶에 찾아오시고 제 삶을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앞서가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셨어요.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면 자기 길을 철저하게 버리는 게 포함됩니다. 버리는 게 포함됩니다. 한 구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기 위한 한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거든요. 전체의 문맥을 볼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그러면서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구절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을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성도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분은 기도만 해도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40평짜리 사는데 50평짜리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자기 딸 수능 대박 나서 서울대 장학생 들어가게 해달라고 등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도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욕심을 따라 세운 목표만 해서 줄기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결국 하나님 뜻과 내 뜻은 달라. 그러면서 내포하는 그 풍기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제 내가 원하는 게 해준 적 있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른데 어떻게 다른다고 그랬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읽은 이 문맥을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누가 악인이냐?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고 악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인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요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설교는 많이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간과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소위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것대로 세상에 찌들어진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 만날 길이 못 됩니다. 만약 그게 통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 형태. 그러니까 자기 길을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인본주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형태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류는 한이 없어 많습니다. 거짓 신앙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정말 끈질겨요. 그 칙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우리 그 부지에도 가면 칙들이 있는데, 칙 그거요 정말 이렇게 박멸하기 어려웁니다. 저게 축제 같은 거 상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다 잘라내도 요만큼만 뿌리가 남아서 계속 퍼져나가요. 여기 잘라 또 퍼져나가요. 그 퍼져나가면 주변에 다 이렇게 나무가 죽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짓 신앙책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율법주의 정말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고요, 탐심 정말 한이 없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그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해요, 제가 말하는 인본주의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와 자기 입지를 먼저 챙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인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구원코자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인본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몇 개 인용할 것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진짜 심각합니다. 오래됐는데요, 여기 샘물교성교 본관 건축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도 중에 한 분을 현장 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월급도 드리면서 관리 감독하게 했거든요. 건설사에게 일을 맡기고.
자, 그러면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사물교 선교회 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에게 지도하고 지시하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정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이 거짓신앙책을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인본주의 설교할 날이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찬양 시간인데 여기 딱 앉아서 찬양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거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큰일 났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았던 한 분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확신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렇게 표현하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좀 알겠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함께 하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럼 성도들의 반응이 뭐 어떤 사람 좋을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졸고 뭐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일이.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딱 뭐처럼 느껴지냐면 풍선에 이렇게 구멍 뚫으면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느껴져요. 여기가 내용은 있는데 설교할 확신 자체가 사라져요. 그럼 그대로는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날 그랬더라면 뭐 기도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다른 설교를 하나님 원하는 거 준비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완하기 원하시면 보완하든지 할 텐데 지금 다 준비해 와가지고 설교 바로 직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찬양은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계속 그랬죠. 근데 찬양 끝날 때쯤 됐는데요, 딱 상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지적하시냐면 제가 그렇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목사가 성도에게 하듯 그 자세로 안 하고 사장이 직원에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성도로서 인본주의, 목사로서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곧바로 하나님 인자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날 인본주의 설교했는데 정확하게 인본주의 이해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도 종들에게 그 당시 노예가 있을 시대 주인에게 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하되 똑같이 하라고. 이와 같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면 다 인본주의니까요, 그 형태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다섯 번째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는 이유도 참다운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알기 위해서 거짓 신앙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뭔지를 더 알기 위해서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거를 역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요점만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은 다음에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먼저 알면 이제 인본주의가 왜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인본주의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포함합니다. 그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를 짝짝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 둘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셋째,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첫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살펴본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런 기초를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전체가 그거였으니까. 작은 두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이게 아까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의 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자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삶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다 적용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명령 하나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른 상황과 처지에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을 혹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제 자세를 다루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 태도가 나왔겠죠. 저는 느끼지 못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로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화로다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요, 잔치가 있을 때 어디 장소에 앉으라고 안 써 있습니다. 회당에서 어느 장소에 앉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너는 어디 앉아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 행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죠. 인본주의인 거죠. 얼만큼 철저하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7번이나 걸쳐서 그들에게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자세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일부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어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타락한 외식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세상의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형식이. 근데 그건 하나님 원수된 삶인데. 타락의 본질인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필수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보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처지가, 형편이,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들어서 신약시대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메추라기, 만나,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박이 닳지 않고 등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은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많이 보았는데 뭐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분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들은 그 사실도 몰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랐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시편 81편에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에 투자하는데 입을 크게 열면 대박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500억만 벌게 주시옵소서. 5억이 뭐냐, 500억은 돼야지. 입을 크게 열면 500은 안 돼도 50억은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구절 갖다 인용합니다. 속이 시커멓죠. 아주. 근데 이 구절은요, 바로 다음에 보셔야 돼요.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에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었는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 그 얘기예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크게 알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채울게. 내가 너에게 올게.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보일게. 그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에서 나오듯이.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찾지 않았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므로 나를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문제가 뭡니까? 아까 그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강팍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의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어려움 당하면 도움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등 하나님의 능력은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기적은 40년 동안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하다가 결국 그들은 광야에 흩어지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옥 갔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깨닫게 하세요. 주님의 의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길을, 그리고 그거에 비춰진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을, 옳지 않은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구해야.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5장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그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게 포함돼요. 묻는 게. 여러분 보실래요? 아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좀 덜올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방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해서 나라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방 유다에도 위협이 됐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요. 그 당시 다 그랬듯이 전쟁에 능한. 그리고 그 당시 전쟁에 지면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 빼앗기고 다 그랬잖아요. 다 죽고 노예되고 모든 걸 빼앗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NIV 스터디 바이블 옛날 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서기전 715년, 그러니까 북방 아수르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년 후 그 말이죠. 15년 샤바코가 애굽의 바로가 된 이유, 그러니까 그 7년 후에 애굽의 바로가 바뀌었는데 샤바코라는 사람이 새로 바로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아람, 즉 시리아와 가나안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러니까 샤바코가 뭡니까? 이 바로 애굽의 바로가 된 왕이 된 이후에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의 조약을 맺어서 그 애굽 바로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3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 작은 나라들, 시리아와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이 했듯이 이 유다도 작은 나라로서 아수르의 전쟁에 상대해서 이길 만한 전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방식대로 바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화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당시에 궁중에 사는 사람들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저는 항상 저래, 쟤는. 그럼 우리가 다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주변 나라 다 그렇게 하잖아. 이걸 두고 뭐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화 있을 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근데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은 애굽의 군사력을 믿은 거였거든요. 실제로.
불신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한 구절에서도 믿음의 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되 뭐 했다고요? 내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 이미들 했다는, 주변 나라들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서 내 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에게 피함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거다.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실제로 바로가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31장 바로 다음 장 1절에 나옵니다. 다음 장 1절에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쉼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민다고 있어서 그냥 적들이 쳐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니까 이게 실제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타락한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업에서, 일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따로 썼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도 한 권 보내달라고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진짜.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끝부분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 찾는 것이 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와 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함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뒷받침하신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30절에 나와요. 얼마나 다윗이 잘 물었는지. 거기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당시예요. 그런데 블레셋을 숨겨준, 다윗을 숨겨준 블레셋 족장은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을 블레셋 족장들이 힘을 합해서 사울과 전쟁할 때 데리고 나가요. 그랬더니 다윗을 모르는 다른 블레셋 족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돌이켜가지고 사울과 협공을 해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들였던 블레셋 족장은 이렇게 다윗을 믿지만 주변에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동안에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집 다 불태워버리고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애들하고 아내들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마저도 눈이 뒤집혀 가지고 돌을 또 치려고 그러고 다윗을. 근데 이 상황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뭐 묻냐, 가야지, 이상하게 지금 가야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 참이에요. 그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응답받고 주님 인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 설교를 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에 어려운 일 닥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바로 답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시니까 그럼 이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사업은 큰일 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려운 관건이죠. 그러니까 평소 때 주님을 찾아야죠. 평소 때 소화기를 집에다 사다 놔야지, 불났다고 시장에 소화기 사러 가면 늦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는 사람을 전혀 살지 않다가 문제가 닥치면, 이제 설교를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그렇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설교를 또 들은 바가 있고 하니까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기도한다고 몇 번 기도한다고 응답이 딱 오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분이냐고요. 그래서 평소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다윗의 전임자 사울은,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안 물었던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 다윗이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안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 뜻입니다.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살았다. 예, 종교적 의식했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언제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일이었습니다. 가져올 때 일.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좋은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좋은 나무로 좋은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거기 소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소를 세웠겠어요? 만들었습니다.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가 수레를 꾸는데 이 바퀴가 이 돌 같은 거 딱 걸려가지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언약궤를 호위해 가던 부하 중에 한 우사란 이름을 가진 그 다윗의 부하가 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하나님은 그걸 쳐 죽입니다. 언약궤를 못 만지게 돼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물론 제사장들도 못 만지죠. 그래서 고리를 다른 거죠. 쳐 죽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중단됐죠. 다윗은 화가 이만큼 났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기뻐하고 수고하는데 그럼 그거 떨어지라고 가만두는 게 그럼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언약궤가 떨어져가 시궁창에 빠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 그거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치시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가라앉고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3절.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실패한 걸 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나르게 돼 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소를 묶어서 끌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방 나라들이 했던 방법입니다. 엘리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간 곳마다 온갖 역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한 방법이 수레를 잘 만들어서 튼튼한 소를 묶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얹어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좋은 수레 만들고 좋은 소로 끌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한 게 전혀 아니고 세상의 길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몰랐던 게 주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일을 겪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날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차라서 그런 건데, 좋은 동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우리가 수시로 당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의 크게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서 딱 나눈 게 아니라 돼 있다. 하나는 하나님 다른 취합한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삶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사역과도 관련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계획을 세워놓고 줄기차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하나님 뒷받침하지, 이게 사역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사역 안 하거든요. 모세, 여호수아 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해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의 온 사람은 동참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도 정확하게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 보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사람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세요. 이제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대로 그 백성 끌어내서 가나안 땅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 보여놓고 네가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고 어떻게 하고 등등.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방법을 계시하세요. 방법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근데 이때에 여기에 방법도 포함돼요.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고친 거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인도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동에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시내산 앞에 텄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강 위로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차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들에게 분을 내면서 말하지 않고 이거 반석을 2번 쳤어요. 옛날 방법대로. 그랬더니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 결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요. 지옥에 간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주님 오셨을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들이셨어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리고성을 홍해를 가를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딛고 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갈라졌어요. 자,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씩 하루에 제사장 앞세워서 쭉 행렬하면서 입을 다물고 돌게 했어요.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 그 상은 작은 상이었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를 따랐어요. 방법적인 면에서까지. 그런데 아이성은 성이 작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대패했어요. 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을 보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한 거죠. 그 죄를 다 들춰서 그들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인도대로 해서 다시 아이성을 이렇게 함락시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제가 우리가 아시아 선교센터 일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부지는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하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그 당시 뒤에 부지도 아직 안 살 때죠. 주차장도 더 필요하고 교회 필요가 많은데 거기 어떻게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그게 우리 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참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게 보이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저부터 동참하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때는 사례비도 좀 작을 텐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좀 빼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 빼가지고 헌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저는 그래요. 목적은 보이는데 방법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 일하는데 방법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당시도 제가 되게 바빴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바빴죠. 그러면서 피곤해 가지고요. 연말에 쉬러 가까운 사랑의 교회 수양관 쉬러 갔어요. 근데 쉬는 중에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아시아 선교센터 일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도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본교에다 11조하고 건축원도 하고 뭐 해외 선교원금, 국내 선교원금, 구제연금 하니까 여기에 많이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구자에 100만 원 한 천사 구자를 모집하라. 그건 10억이잖아요. 모집하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 주냐면 아무리 본교 현금 많이 해도 여기다 천사 한 구자 하는 것은 자세의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분이 있죠. 근데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보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확신이 싹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5일인가 6일도 채 안 돼가지고요. 광주에서 영원함 십자가 성령 캄프라스 열렸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저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 손가락 카메라 있어요. 이거 녹화했다가 나한테 보여주라고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주님 하실 것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국내외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어떤 분은 우리를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한 분이 5천만 원 보내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천사가 다 채워지더라고요. 지금 있는 선교의 본관 아시다시피 부지까지는 구입했는데 1차, 2차 걸쳐서 하나님 분명히 뜻을 보이시기 시작했는데 급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건축부만 해도 40억이 넘게 들 것 같은데 실제로 건축 50억 들었습니다. 그 뭐까지 이런 집기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개미군단에 대한 걸 제 아내에게 개미군단 15만 명 주신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 듣자마자 주님 뜻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미군단 하면서 저거 돈 때문에는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죠. 지어졌습니다. 이런 예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삶인데 아울러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고요. 여기 하나님께 묻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인본주의,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고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삶이고요. 하나님의 뒷받침에 함께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지막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인데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스가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쭉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졌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 되지 말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뭘 두고 그러시느냐? 학개서 1장에 나와요. 3절부터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건축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였죠. 오늘날 예배당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을 건축 시작했는데요. 2년째 되는 해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그 당시에 황제의 칙령으로 중단됐습니다. 이게 그런 지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중단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강력하게 촉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폐허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쁜 이것을 두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에는 거의 관심조차 없이 내 일에만 바쁘다면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미 거기에는 심판이 와 있었어요. 한재가 들고 전대가 구멍 뚫린 것처럼 심어도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게 심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그 당시 성전 짓는 것에 힘쓰면서 거기에 보면 뭐죠? 이제 하나님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떤 분들은 소위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 구절을 갖다 모여가지고 헌금 안 하면 여러분 뭐 심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일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뒤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건축금 하라고 그런다 막 이렇게 미리부터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아주 좀 요즘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런데요 예배당 건축과 성전은 다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폐허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쁜 그들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사임한 성도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요. 우리 당연히 퇴직금 정산해 주죠. 근데 정산 절차가 빨리 잘 맞춰졌나 싶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바로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문자를 보냈어요. 팀들한테 잘 했냐고. 그랬더니 뭐 이제 그동안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되니까 곧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싫어서가 아니고 이제 바로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거 신경 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나, 이게 돼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이러면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더 이자가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또 미래관 건축으로 인해서 원금까지 상환하다 보니까 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가 재정적인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 당연히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재정적인 면에서 올바로 하고 있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불할 거 올바로 지불하고 있나. 퇴직은 바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주려고 그러면 전혀 아니죠. 이게 다 절차가 지금 잘 마무리돼서 잘 됐나 등등등. 왜요? 하나님의 길로 향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모든 면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다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향할 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으니까요.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인본주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우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무장될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뒷받침에 함께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